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아멘. 강대국 바벨론에 침략해서 나라가 힘들 때 하박국이 활동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했는데 그때 무자비하게 그 나라를 침략했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요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다는 것은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것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고 항거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백성들에게 하박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문자적으로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들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의인들의 정당한 삶이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일종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또 자기의 뜻을 앞세우다 보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소망 갖고 믿음으로 도움 얻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닌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영원한 식 없겠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한 번 더.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는 오늘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혹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뛰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그러한 삶 가운데 또 주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영육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에 속한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쁘신 뜻을 저희들의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믿음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사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복을 받으면서 영적 믿음과 소망을 지켜주시고 저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동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터치 전도 훈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터치 전도 한 생명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터치 훈련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성령으로 인맥을 쌓아가는 동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 수련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여전도가 깨어 기도로 나아가는 여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온 국민들이 평화의 나라 속에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앞두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옥중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썼기 때문에 거기엔 사도 바울이 모든 신앙적인 연륜, 또 사명관, 또 미래에 대한 또 자신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역자 한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만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보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장 15절에는 배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2장 17절에는 그냥 거친 말로, 악한 말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을 막 쏟아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방해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같이 사역하는 사람 중에서 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떠나서 때로는 사역지로 가기도 했지만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년으로 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을 돌리거나 또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역도 다 끝났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노종에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누가요? 오네시보로가요.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만난 것입니다. 다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찾아와서 만나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16절 보시면요, 오네시보로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죄수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와서 면회를 온 거죠.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방문, 오네시보로와의 만남, 오네시보로가 주는 위로와 격려, 이것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된 것이죠. 말년에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의 건강을 살폈었고 또 말년까지 이렇게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역 보고도 하고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자주 면회를 하며 격려하고 그의 수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유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 또 뭐 필요한 것도 가져갔을 것이고요.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자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노종에게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오네시보를 언급할 때 두 번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4장 19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 오네시보로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어떤 사람의 집을 말할 때는 대부분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그 가정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곳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에서 나오는 드림입니다. 공간을 내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수고와 불편을 자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배드릴 공간이 제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됐겠습니까?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 양육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공간을 성도들에게 얻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드림과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찾아가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큰 유익을 안겨주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함을 통해서 그가 그 드림을 통해서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중 에베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맡기고 목회를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4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오네시보로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어서 만나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 그레데를 방문하고 거기다가 디도를 남겨놓았습니다.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하고 거기다 디모데를 남겨놓았습니다.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양떼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네시보로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겠죠. 또 오네시보로를 디모데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고 헌신자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가 에베소에서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 잘 알지 않냐?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않냐? 들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헌신으로 교회에 큰 유익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정말로 에베소 교회, 그 교회 많이 봉사함을 통해서 교회 유익을 안겨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봉사한 것을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터전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만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결신한 사람들을 그 집으로 교회로 인도해 줬습니다. 자신의 불편함과 수고 이런 것들이 한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의 편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빼앗아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마귀의 진영에서 사람을 빼어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죠. 마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하나님 편에다 세우니까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터치 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친절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열정으로, 축복으로 터치를 하자는 것이죠. 왜 터치합니까?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마음 문을 열고 발걸음을 생명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터치 전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또 복음 전파의 일환인 교회가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터치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을 안내받고 빛된 길로 나왔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복음을 받고 생명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그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그 집을 교회로 내놓음을 통해 복음 전파를 하게 했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 큰 유익을 드렸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유익을 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그가 모든 사역이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유익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유익을 안겨주는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 유익을 주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에 유익을 많이 주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를 말하면 보통 에베소를 떠올리면 됩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번영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등을 돌린 것이지요. 배반한 것입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또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고난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유가 생길 때마다 등을 돌렸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사도 바울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절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둘 수 없다. 이것이 오네시보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가 유익을 주는 일에 힘을 쏟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등을 돌릴 때 그는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사도 바울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순교신앙은 절개신앙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목숨이 들여서라도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신앙의 절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가 있으면 고난이 두렵지 않고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쫙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의심해도 그를 믿어줍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신앙의 절개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 인정해주고, 모함,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또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을 세울 수 있을까? 물론 내가 많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사랑으로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개와 의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변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유익을 주는, 유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터치전들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와 동역자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유익된 삶을 위해, 터치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얼토당토도 않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람들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안겨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의 절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말로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이 절개에 있는 신앙 때문에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사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또 의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어주고 도와주게 하여 주시어서 나중에 땀만 먹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저희를 향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치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이제 9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터치전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를 통해 교회와 동역자와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터치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하나 되는 터치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터치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의 모든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말씀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마음에 늘 하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과 또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도 어른까지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